7월 달에 영적으로 성숙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시들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나태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추 이런 거를 이렇게 화분에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 뜨거운데 물을 하루 이틀 안 주잖아요? 그럼 얘들이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을 흠뻑 주면은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또 길을 확 펴고 이렇게 쳐졌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이 마음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음의 기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거나 시들시들해져 있으면 자그마한 일만 생겨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조그만 일만 생겨도 예전에는 툭 그냥 치고 넘어간 건데 그걸 갖고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를 7월과 8월에 말씀을 나눈다고 미리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에는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지만 응답받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요술항아리를 갖게 됐어요. 요술항아리를 탁 만졌더니 알라딘의 지니처럼 그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소원을 들어주는 이 사람이 너가 원하는 소원이 뭔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만 얘기를 하는데 세 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원을 들어주는 이 사람이 너무 당황이 돼서 꼭 세 가지 해야 되겠냐고,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세 가지를 다 얻어야 되겠다.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얼마 지난 후에 이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정신 나간 여자하고. 우리가 이 돈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이 돈 여자 사람들과 돈 인간과 이렇게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물질, 돈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우리한테 끊을 수 없는 존재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고 재물이 적으면 불행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희노애락이나 말하는 어른들 말하는 오욕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 돈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한 거죠. 그냥 든든하죠. 근데 가정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죠. 뭐 희노애락이 있는 게 뭐 기쁜 게 아니라 늘 그냥 불안하고 슬프죠. 예전에 우리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봐요. 그때는 국민학교죠. 우리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 준비물을 사야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되면 엄마한테 엄마 오늘 뭐 준비물 사야 되게 나 돈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엄마가 주머니에서 돈을 다 꺼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돈을 꺼내준 적보다는 그래? 미리 좀 얘기하지. 옆집 가서 구워오는 거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돈 안 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거든요. 공무원인데 돈도 안 준 것 같고. 그래서 뭐 준비물을 사자 그러면 꼭 돈을 옆집으로 꾸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 나이에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 재물, 이 돈이라는 거하고는 다 연관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크 엘리라는 사람이 돈은 아무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도 돈에 있어서는 자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나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얼만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인간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자본주의도 그 핵심이 뭐냐면 돈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나 국가나 우리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였던 칼 막스는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끝도 없고 한도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미국의 최고 부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가장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설문조사했던 100명의 부자의 대부분의 대답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들의 대답의 1위였답니다. 우리 안에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지금 1억만 있어도 좋겠어요. 지금 1억은 돈도 아니라는데, 그죠? 근데 1억 있으면 뭘 할 것 같아요? 한 10억 있으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욕심 부릴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자꾸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통장에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1억이 생기면 10억을 원하고 10억이 생기면 100억을 원하는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돈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삶이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부자 되세요. 우리 진실교회 장로님들 부자 좀 되세요. 권사님들 부자 될 일이 있을까요? 그래도 되세요. 뭐든지 해서 많이 가지세요. 우리 집사님들 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많이 갖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물질,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거지만 그것을 오히려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본,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본이라 그래요. 그리고 5장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자들 얘기도 하고, 그리고 8장 가서도 좋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6장,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가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한마디 요약이 이겁니다.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의 재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느냐? 첫 번째,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이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두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이야기할 때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호화롭게 사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라든지 이런 걸 돌아보면서 깨닫는 하나가 뭐냐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그 모았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많이 좀 떨어졌다 그래요. 어려운 경제 위기가 되니까 쌓아두었던 것들 다 결국 사용되고 말아지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뜻하지 않는 재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쌓아둔 재물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많이 버는데 그냥 그 자루에 구멍 나갖고 쌀을 담는데 줄줄 세는 것처럼 막 세나가면 모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하지 않는 재난 아니면 질병 아니면 죽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우리가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려고 잘 모았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비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않는 또 재난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쌓아두었던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거리가 생겨서 모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모으는데 부자가 되는데 목숨을 걸고 모아놨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재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1923년에 미국의 최고 부자들 7명을 모아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근데 그 7명의 재산을 모으면 미국의 국고의 재산보다 더 많았답니다. 25년 뒤에 한 기자가 이 7명의 부자를 취재를 한 거예요. 1948년도에 미국인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7명의 부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다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폭삭 망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자살을 하든지 그리고 자살 미수가 되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생이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어떻게 재물을 써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 그 당시 미국에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막 곡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가지고 창고를 막 헐고 서로 더 크게 진 거예요. 막 세워놨어요. 그리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 이제 편히 쉬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은 자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한 자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다 내 것이라고 모아놓고 창고를 크게 짓고 그것에 가득 채워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을 것이다. 그럼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자가 내가 라는 말을 6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이 자기 것인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아서 내가 해서 내가 창고를 지어서 내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얻은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잘 사용해야 되고요, 그것이 여유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차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가 가득하게 채워놓았고,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쉬고 먹고 즐겨야지. 근데 그날 저녁에 죽게 됐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현재 가진 이 재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진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요, 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청지기로서 재물을 비롯한 건강,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은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재물은 조만간 내 손에서 떠나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느냐? 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게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서 이 보물을 쌓아두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는 것을 우리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있으면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쌓아두고 마음은 하나님께 두면 돼요. 그리고 이 쌓아둔 재물을 부자처럼 편히 마시고 편히 쉬고 이제는 즐기자,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될 곳에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돈이 좀 생겼어요. 어디서 꽁돈이. 그래서 이걸 옛날에 기도할 때는 뭐 꽁돈이 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꽁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저는 양심적으로요, 다는 못 드렸어도 드리긴 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안 드린 것처럼 막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돌아보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기잖아요. 마음이 이게 받게 되라는 거예요. 크지도 않은 거예요. 뭐 10억 정도 된다면 내가 또 그런 욕심이 생긴다면 이해나 되겠어요. 돈 몇 배 가지고도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회개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꽁돈 생기면 모았다가요, 필요한 사람 많이 줍니다.
이 선교사님들 나오잖아요. 그 만나면 그냥 말 수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떠나면 거기에는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음이 떠나면 결국 헤어지는 이혼의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이 떠나면 무관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여러분 신뢰와 존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둘째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위기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과 긍휼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신뢰와 존경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교회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헌신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면 교회 오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하고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성도 매일 흉보고 다닙니다. 성도가 목사를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맨 숭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재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과는 관계는 멀어지게 하고 이 재물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바라보고 수아를 온 뜰을 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두고 나온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법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돈은 아무나한테는 안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잘 보십시오. 재정부 맡길 때 똑똑한 사람들이 맡아요. 왜 그러냐면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똑똑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팔아 넘겼어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도태되는 시들시들한 걸 넘어서 도태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재물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든든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끔 노예 작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한테 안 찾아와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어제 그제도 노예 일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오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드링크 사갖고 와요. 나는 밥을 사줘야 돼. 그죠? 그렇게 오는 게 감사해요. 찾아오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재물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과 이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뒷부분에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 위험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져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사람을 바로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바라볼 수도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이면 다른 것들이 발달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자기도 볼 수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저 하늘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재물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이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재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위험하다. 자,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자신이나 가족이나 우리끼리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사라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눈이 어두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에 가느니라.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뭐 하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아요. 좀이나 동록이 하지도 않습니다. 도둑질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이 허망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 앞에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욥바에 살던 여제자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난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막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욥바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줬어요. 그러자 욥바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귀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억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미국의 7대 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25년 뒤에 감옥 가고 자살하고 몽땅 망하고 부도나고 이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서 결국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주신 재물을 어떻게 선용했느냐가 더 귀하게 판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들 보셨나요? 그 영화에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히틀러의 그 학대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신들러라고 하는,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리스트를 작성한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들여서 이 유대인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고 다음에 다 보낸 다음에 자기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에 반지 하나가, 금반지가 끼어있네. 그걸 보면 오스카가 절규를 합니다. 이게 왜 내 손에 끼어있지? 이 금반지 하나면 한 사람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는 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깨닫고 난 뒤에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맥락의 신드러리스트의 마지막 메시지의 문구와 매칭이 되는 기분이 드는 것은 뭐 나만의 착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죄가 정말로 어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재물을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선한 사업,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일으키게 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에게 좋은 터를 이루게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 재물을 땅에 쌓아둘 때에 모든 악에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영혼을 준비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살거든요. 받을 때도 감사한데요. 내가 누구를 줄 때 더 기쁘고 행복해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노예 교회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요. 근데 나도 어려운데 참 이런 마음 하나님 안 주셔야 되는데 참 좋은 마음을 주신 것 같긴 한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게 줘요. 뭐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 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받을 때는 생기니까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왠지 민구스럽고 송구스럽고 막 그래요. 근데 주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저한테 주면은 제가 또 누구 주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인데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씀대로 재물은 뭐 물론이거니와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건강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잘 하시고요. 또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내게 뭐 저것만 거라도 재물을 주셨다면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이걸 사용할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도 막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한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어나는 시간들을 자꾸 좀 늘려가세요. 이게 하늘의 국물이 쏟는 거예요. 막 저 뭐 동창 만나서 막 술 마시고 막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돌아다니다는 막 시간 쓰면서 기도하는데 딱 30초 쓰고 성경 보는데 1분 쓰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럼 하늘에 쌓아질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공급하는 게.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에 놀지 마라. 아니에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 누리는 24시간 안에 한 절은 아니래도 4분의 1 아니래도 5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라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그럼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도 아니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예화 들죠. 뭐 어느 교회 뭐 하는데 뭐 얼마 뭐 헌금을 했다더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당회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느 교회 얘기하는데 뭐 5억 누가 11조 했다고 막 그런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 근데 속으로 듣지만은 참 부럽다 그랬어요. 나는 김기순 집사님이 5억 11조 할 수 있는 부자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데 5억 11조하고 또 좀 있다 1억 했대요. 그래서 야 저분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니면 10여 5조 6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부러우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진짜. 물질 하늘에 쌓이는 거고요. 시간 안에 쌓이는 거고 건강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안에 쌓이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주신 뜻에 맞게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얼마큼 가졌느냐 상관없어요. 내게 지금 있는 한도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께에 돈을 넣는 부자와 가부의 두랫돈을 보시고 누가 크다 그러셔요? 가부의 두랫돈이 크다 그러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500원하고요. 몇천만 원하고 몇천만 원이 크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그 재물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게 큰 거예요. 내가 많이 바쁘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건도 없지만 그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큰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작은 선적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파산을 했는데 10만 불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깨달은 게 뭐였냐면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 못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파는 거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파는 거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다 말리는 거예요. 아 지금 사업을 일단 일어나고 봐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빛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셨다. 간증하고 11조를 하고 약품을 만들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거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되기 시작하자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는데 그리고 선지자들을 막 각계에 서 있는 선지자들을 막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생을 마감할 때 10의 9조를 드렸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맨소레담 제약회사의 회장인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빚을 먼저 청산하고 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고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박사가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듣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를 드렸느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부모를 쌓았습니다. 그게 재물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게 건강이든 하늘의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